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청년 사울이 변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란 조금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저는 조선의 바울 사도라고 일컫는 목사님을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분이 바로 평양 출신의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셨고 붓글씨 필체가 좋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과격하고 급해서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생기면은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때는 1893년 어느 날 평양신학교의 교장이자 미국 선교사이신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정식 이름은 사무엘 어스틴 마펫입니다. 성이 마펫, 그리고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마펫을 마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삼열 이렇게 해서 마포 사멸. 우리 교회도 누가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죠? 예. 마포 사멸 선교사님이 평양 서문통 내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중에 깡패 이기풍이 던진 돌에 맞아서 턱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순교보라는 영화에서는 이 마포 사멸 선교사님이 자신의 턱이 이게 다친 이유를 급하게 예배가 늦어서 급하게 오다가 넘어져서 턱을 다쳤다고 둘러대면서 깡패 이기풍을 감싸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선교사의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 덕분에 깡패 이기풍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는 한국의 최초 목사가 됩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순교보라는 영화가 이 이기풍 목사님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순교보란 영화, 저도 학생 때 이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이 돼서 어쩌면 저 영화가 저를 목사로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순교보라는 영화인데요. 저기 서 있는 분이 바로 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 순교보 영화의 대본은 사실은 1965년 제1회 신동아 논픽션 현상 모집에 이기풍 목사님의 막내딸이 있어요. 40대 후반에 낳은 딸이라서 최근까지도 살아 계셨어요. 이사례 권사님이라고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상당히 오래 영락교회를 다니셨던 권사님이신데, 이 순교보라는 이 작품이 이 신동아에 당선되어서 영화의 원작으로 쓰이게 됩니다. 제가 이사례 권사님 사진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기풍 목사님의 막내딸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이 대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지난 1월 9일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제주도에 가서 이기풍 목사님이 걸었던 순례자의 길을 걷고 왔는데, 학생들의 은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선생님들도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런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 후원과 기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가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청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땐 예수님을 핍박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청년이었어요. 사울 청년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청년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자로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폭도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는 직성이 안 풀렸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대대적인 교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이 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사도를 제외하곤 모두 다가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심지어는 해외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 청년은 열심히 특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까이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멀리는 국경을 넘어서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이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다마스커스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청년 사울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마스커스까지, 이 다메섹까지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리자 사울은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거기서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 공문이 요즘 말하자면 체포영장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를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울 청년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자신이 핍박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인데 길을 가다가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의문을 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학식이 많고 총명한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느냐는 것이에요. 당시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요즘 얘기하자면 그냥 명문대를 나온 사울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총명한 청년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배운 학문과 자기가 따르는 바리새파의 규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이단의 괴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말살하는 것은, 교회를 말살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지금도 자기가 아는 지식과 관습에 따라서 확신껏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사람을 죽이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됩니다. 사울은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는 그 즉시 눈이 멀어버립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집가로 가는 이 거리에 사울이 머무는 집이 있으니까 이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가 지금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제자는 깜짝 놀랍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여기도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쓸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붙들어 가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자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 청년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했어요. 사울이 전에는 망나니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자였지만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신기하게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즉시 눈이 떠서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은 눈이 회복된 이후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는 바로 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한 빛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청년 이기풍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대. 그런 코쟁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조선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 조상 숭배 제사 제도를 폐지하고 서양 귀신을 퍼뜨리러 왔다고 생각해서 1893년 평양 서문통 내거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페 선교사가, 마포 사멸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듣기 싫어서 이제 턱을 깨트린 것입니다. 선교사의 턱을 돌로 깨트린 것이. 그 다음 해가 1894년. 여러분 우리 학생들 1894년이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에 청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반도 안에서 중국 군대와 일본 군대가 싸우는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비극이죠. 이때 물론 일본이 청나라를 쫓아내고 승리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평양 시내에 중국 군대와 일본 군대가 격전지가 벌어지면서 치열한 격전지를 경험하고는 이기풍이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피난 생활합니다. 도망가 버려요. 거기서 놀랍게도 선교하고 있던 스왈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스왈른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소알련 선교사입니다. 스왈른 선교사를 만났는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얼굴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마포 사멸 선교사님과 이 소알련 선교사님 얼굴이 비슷비슷하니까 이 마포 사멸 선교사의 턱을 깨트리고 평양에서 도망왔는데 원산에서 와서 보니까 또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스왈른 선교사만 보면은 자기가 턱을 깨트렸던 마포 사멸 선교사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이기풍이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꿈속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기풍이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후 스왈른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는 예수를 믿기로 평생 결단합니다. 그 이후 이기풍이는 이제 다시 원산에서 평양으로 돌아와서 마포사멸 선교사를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백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마포사멸 선교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이기풍이는 이 평양 시내를 누비며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깡패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이 삽시간에 평양 시내를 아주 다 퍼져나가서 한동안 이 깡패가 변해서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기풍이는 아침만 되면 나가서 전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과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사역은 땅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이 회심한 이후 작은 자라는 바울이 되어 그는 땅끝, 예전에는 서바나라고 했는데요. 지금의 스페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서바나 스페인의 선교를 꿈꾸고 평생을 복음 전도에 진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예수 믿을 처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1901년에는 장대현 교회 장로 임직을 받고 동시에 신학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1903년 봄에 조선 최초로 세워진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이기풍이는 적극적인 성품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신학교 4년 동안 성경 진리를 탐구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1907년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잊지 못할 해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바로 그 즈음에 1907년 6월 10일 제1회 평양신학교 졸업식에 이기풍 목사를 비롯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어서 진행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예전의 이름은 조선 야소교 장로회 동로회가 열리면서 그 졸업한 7명에게 목사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로회 때 7명의 목사가 배출되는데 노회는 그 기념으로 이기풍 목사를 당시 조선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제주도로 선교사 파송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는 그 다음에 1908년 2월경에 제주도에 도착해서 1915년까지 제주도에서 약 17년간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 첫해 사역을 통해서 11명의 회심자를 얻게 되었고 제2회 동로회 보고에 따르면 원입교인 9명, 출석
주일 출석 2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온 지 5년 차 목사님 가정에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셋째 아들 사준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사준이는 사경을 헤매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갈치가 먹고 싶어요. 이 제주도에 은갈치가 유명한데 어머니 갈치가 먹고 싶어요. 간신히 이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 길로 윤함의 사모님은 갈치를 구하려 뛰어나갔지만 갈치를 살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갈치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구하지 못하고 오후 늦게 돌아오니 이미 사준이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성경 욥기를 읽으며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온 지 5년 차에 성내 교회를 개척하고 뿐만 아니라 3개 교회를 더 개척하고 5개의 기도처가 생겼고 교인들이 약 400명으로 부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한번 아싸라다고 그래요. 정직하고 의리가 있어서 안 믿으면 몰라도 한번 예수 믿는다면 목숨을 걸고 철저히 믿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 이기풍 목사님은 가정에 아픔도 있었지만 사역에 많은 열매에 감사하며 아들이 죽은 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본문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중간에 앉아있던 이 김기평 성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김기평 성도가 너무나도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온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기풍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난을 참는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또 그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다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며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고 설교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런 부흥의 내용은 1915년 맥커튼 선교사의 한국 선교 전라장로교회 선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금년 1915년입니다. 제주도 선교사의 훌륭한 한 해이다. 뛰어난 사역자 이기풍 목사 외에도 윤식명 목사가 이 섬에서 선교 사역에 착수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교회들과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위대한 승리가 나타나는데 귀신 들린 남녀들이 치유를 받았으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보고를 접하게 되었다. 제주도 교회는 그 신실한 형제에, 즉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적 교제와 동지애를 통해 모든 방문객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이제 미국의 선교사가 제출했다고 합니다. 5번째, 바울 사도와 이기풍 목사님의 공통점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붙잡혀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938년 일제는 미제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체포해서 순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갖은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기풍 목사님은 7순의 나이로 일본 경찰의 고문을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광주 형무소로 이감되는 도중에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게 되자
일본 순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도 이 한국 목사를 갖다가 이 일본 순사들이 죽였다는 소문이 날까봐 바로 가석방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나 너무 지쳐있는 우리 이기풍 목사님은 1942년 6월 20일에 77세의 일기로 바울 사도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기풍 목사님을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순교하는 순간까지 바울 사도를 닮았다고 한국의 바울 사도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순교는 안타깝지만 이기풍 목사님은 일본 경찰에 잡히시기 전에 1920년에 전라 노회장과 우리 총회 부총회장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1921년에 제10대 총회장으로 이제 역임하셨습니다. 또 이기풍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 덕분에 1934년에는 제주도는 전라노회에서, 그때까지는 전라노회 제주시찰 이렇게 명칭이 되었는데 이제 1934년에 제주도는 전라노회에서 독립해서 제주도 단독 노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기풍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자신이 제주 선교에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노회가 설립될 때 제주도 안에는 약 30개의 교회가 설립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의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걸었던 길을 제가 잠시 소개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는 바로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순례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저기 제주도 순례길에 코스가 5코스가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4코스밖에 안 나오는데요. 5코스입니다, 총. 1코스가 순종의 길, 금성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이 순종의 길. 요 교회가 사실은 1907년에 이미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1907년에 사실은 제가 오늘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도종 목사님의 부친 장로님께서 이미 1년 전에 그 기도처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이미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성교회를 비롯해서 한림교회, 협재교회로 지나가는 게 1코스 순종의 길, 2코스는 순교의 길입니다. 순교의 길은 협재교회에서 청수 성결교회 이도종 목사 순교토. 여기 이제 이도종 목사님이 나오는데요. 이도종 목사님이 제주도 1호 목사입니다. 제주도 출신 1호 목사입니다. 그런데 4.3 사태 때 안타깝게 순교해서 생매장당에 순교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순교의 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3코스가 사명자의 길. 이 사명자의 길은 이 조숙교에서 순례자의 교회 조남수 목사님 공독비가 있는데 이 조남수 목사님은 별명을 얘기하자면 한국의 신들러입니다. 그래서 이 4.3 사태 때 기독교인들은 색출해서 이 빨갱이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조남수 목사님이 잘 숨겨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4코스는 화해의 길로 이도종 목사님 순교터에서 대정교회, 강병대교회, 강병대는 사실은 이 강병대는 이 군인교회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논산 제2훈련소입니다. 그럼 제1훈련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강병대가 바로 제1훈련소입니다. 우리나라에 제1훈련소가 있는 데가 저 강병대입니다. 그리고 모술포 교회에서 끝나고요. 5코스는 저기 나오진 않습니다만 은혜의 첫 길이라고 해서 제주 성례교회, 요게 1908년 이기풍 목사님이 도착해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100년이 훌쩍 넘었죠.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 도착했던 기착지, 이렇게 5코스가 됩니다. 제가 특별히 2코스인 순교자의 길을 제가 좀 잠깐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 순교자의 길이 제2코스가 되는데 이도종 목사님은 제주도 애월읍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 출신 1호 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3 사태 때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4.3 사태 때 1948년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은 이도종 목사님은 이기풍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이 고산교회를 출발해서 산길을 따라서 대정 화순교회를 향하여 가다가 이 대정읍에서 무장폭도를 만나 이 생매장을 당해 순교를 당하십니다. 처음에 무장폭도들이 이 목사님을 포섭하기 위해서 회유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일합시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함께 일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맞서면서 결국 그냥 죽도록 맞고 죽기 전에 생매장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순교의 현장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3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대정교회입니다. 우리 이도종 목사님 개척한 교회고요. 신고했던 교회고요. 그 다음에요. 저기 순교자 이도종 목사 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순교자 기념 비석이 있는 곳입니다. 예,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출발하는 때입니다. 이제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청소년부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해서 자,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첫날 도착 예배입니다. 순례길 탐방이에요. 저게 금성교회입니까? 이런 분들의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열정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홍규 목사입니다. 사실 순례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한 순간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어렵고 그 길이 아프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는 것 이도종 목사님 순례길을 통해서 추모비가 있네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목사님 선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전 서문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화이팅! 저 교회를 알아봐서 재밌어요.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한 발짝석 다가간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성의 강명대교회죠.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저녁 기도 시간에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슬픔 느낍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죠? 아멘. 그분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선생님들이 손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부장 집사님 뭐냐 내내 우시기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 손 한번 잡아주면서 우리 기도해줄 거예요. 기도해줄 거예요. 잡아주세요.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팔에도 손을 올려주세요. 팔에도 손을 올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되게 너무 뭉클하고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날 안아주고 계시구나.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너무 많아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거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생님도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저 진짜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배웠는데요. 세린아, 네가 힘들어도 내가 네 곁에 있을 테니 슬퍼하지 말거라. 사랑한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캠프 다녀온 것이 정말 제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캠프 다녀온 후로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읽고 욕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캠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위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했습니다. 깡패 이기풍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을 생생하게 만난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제 지난달 제주도에서 체험했던 그 은혜와 느낌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우리 청소년부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순교자의 믿음으로 말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